할렐루야! 우리는 드디어 새해에 들어섰습니다. 또 한 번의 365일이 기다리는 소망스러운 새해,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여러 가지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참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의 어떤 감격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에 있는 자유 잃은 우리 형제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용할 양식 정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골라 잡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하루에 1불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한 식구가 살아야 되는 처참한 그런 형편을 가진 나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풍요를 주셨습니다. 이만큼 걸어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 끝이 없죠.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하고, 국가를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뜨거운 감정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다 이렇게 묵은 해가 지나가면 새해가 오는 것이지 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하는 뜨거운 눈물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새해에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난해 하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지는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도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몬트리올을 향해서 밤중에 출발해가지고 8시간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따라서 어떻게 안개가 그렇게 짙게 깔려 있는지요. 구름과 같이 고속도로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등성이로 올라갔다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길이었으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안개가 짙게 깔린, 정말로 앞뒤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안개 속을 정말 불안을 느끼면서 차를 몰아야 되던 때가 생각이 됩니다. 하이빔을 켰지만은 20m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빨리 거쳤으면 좋겠다. 또 조금 지나서 앞이 확 트이면 마음이 또 가벼워져요.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우리가 갈 때는 이런 기대와 불안이라는 것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새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유능하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무능하다고 또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모릅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다 모르는 채 우리는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까? 오늘 읽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은 흔히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찾아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서 내 가족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꿈에 본 것 같이 적당히 무시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갑자기 자기가 살던 고향을 등진다는 것이 얼마나 결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잘 살던 집을 버리고 식구들이 온통 어떤 곳으로 이주한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떠나야 된다. 그리고는 가족을 이끌고 또 재산을 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길을 따라서 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결단하게 하였을까?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진하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어느 곳이라고 분명히 지정을 해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무조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어요. 무엇에 의해서? 믿음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신년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기 시작했는데 이 한 해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갈대 우르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불러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먼저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점을 찍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 본토, 너 친척, 너 가족을 떠나서 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신명기 10장 15절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내었어요. 선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기가 원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아브라함을 좋게 보셔가지고 따로 구별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살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삶을 외롭지만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불렀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였을 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존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거룩한 선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심에 우리가 참 포함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누구요? 우리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0년 전 하여튼 교회 가면은 그저 몇 번씩 듣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씀들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예수 믿는 우리 조상들은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셨습니다. 백에 하나 택했다는 말 못 들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이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초이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가지고 그런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천에 하나 자기가 뽑혔으면 나머지 99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저 택함 받았다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 어떤 특권 의식에 젖어가지고 감격하고 흥분하는 것을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함을 받았다는 말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저 교인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아마 택함을 받지 못한 999명을 너무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눈에 들어서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준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선택을 받았지만은 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성경 본문 나옵니까? 자, 보신 분 하면. 제가 발견을 못했는지도 모르죠. 행여나 아시는 분? 없죠. 없을 거예요. 없는 이유가 당연해요.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 천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듯이 아바지요. 천만에 그런 호칭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일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선민이 되게 하신 데다가 덤으로 또 뭐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입버릇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럽니다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몰라요. 미처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니까 멍하죠. 당연하죠. 그러다가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 때도 있습니다만 365일 계속 울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다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놓고 감동하지 내내 감동을 못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다시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창조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덕을 절대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실천하시는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온 우주의 주가 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십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기죽지 마세요. 자존심을 가지세요. 세상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재산이나 좋은 학벌이나 또는 인물이나 인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어떤 영광 앞에서도 우리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놓고 이렇게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달력이 있다면 당신의 생일날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뒷 유리창에 당신 이름 석자를 붙여두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놓았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자기 자식에게 젖 물리는 일을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자기 아이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어미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절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이 세상을 활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좀 실패했다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좀 사회적으로 미미한 존재라고 해서 기가 죽지 마세요. 여러분 뭐 돈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굴감을 갖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이 믿음 가지면 금년 한 해도 우리 앞에 활짝 열린 대로가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2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와, 대단하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에요.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5,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전부 다 합계를 하면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엄청난 숫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만 명 아닙니까? 게다가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다 결국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난 2000년 동안의 크리스찬들을 다 묶으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놓고 지금 그 엄청난 지금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역사를 가지고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를 놓고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름만큼 유명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교를 믿는 나라에 가서도, 중동 나라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 보고 아브라함이 누구냐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모르면 그건 참 진짜 간첩이죠. 예.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링컨. 다 알잖아, 다.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하고 다윗이라는 이름하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으로써 그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팔자 누러진 사람들 아닙니까? 믿습니까? 어느 정도 팔자 누러진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답하는 거 보니 신통치를 않아요. 이거 보통 팔자 아니에요. 예? 뭐 지금 좀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만 자도 돼요. 자면서 귀만 누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팔자가 누러진 사람인가요? 참 예수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요. 송구영신 앞으로 여러분 나이하고 계산해서 몇 분 지나면은 이제 이 세상을 깨끗이 떠나서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 갈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각자 나이에다가 몇 번을 더 보태면 되겠는지. 잠깐이거든요. 잠깐. 근데 만약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 옛날처럼 장례나 잘해주면 모르겠지만 요새는 전부 다 불에 넣고 태우잖아요. 죽고 나면 도대체 우리 꼴이 뭐예요, 그게? 에?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거는 뭐 정말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팔자 고쳤습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거든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진행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문명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와 빈곤과 그 다음에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까? 그거 다 이야기하라면 끝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또 유대나라 민족으로부터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겠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믿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참 이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그거 선한 계획 아닙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참 못 볼 걸 하나 봤잖아요. 7층에 있는 교회에서 돈다발을 길에 던지면서 그 이상한 짓 하는 교회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 보셨죠? 보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굴이 막 화끈해요. 이야 이거 주님이 또 영광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거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게 생겼구나. 세상에 저 목사가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결핵 환자에게 구제를 하고 싶으면 조용히 갖다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창가에 서가지고 100만 원짜리 다발을 툭툭 집어 던지고 있어. 여러분 안 보신 것 같네. 에? 또 그런 일을 꼭 하더라도 뭐 때문에 방송국의 카메라맨들을 불러가지고 보는 데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돈을 길에다 뿌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인 줄 압니다만은 좀 약간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거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은 그렇게 저질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선하신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자신만만하고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여기 김동영 의원 여기 앉아 계시네요. 저런 분이 예수 잘 믿는 것, 그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아쉬운 게 별로 있어야죠.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세상에서 푸대접받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초라해 보여요. 어떤 면에는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굉장히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믿음 좋은 분들 보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 또 그 2대 3대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아버지 때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 참 기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몇 대 내려가서는 엄청난 일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는 봅니다. 한때는 초라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초라함 속에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절대 자기를 비굴하게 생각지 마세요. 나의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저를 잠깐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자신이 참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40대 초반의 자매인데 여성으로서 아주 큼직한 비즈니스를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은 것 같은데 한 4, 5년 됐대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그 4, 5년 사이에 제자훈련 다 마치고 사역훈련 다 마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직장 다락방 순장까지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랑의 교회 건물을 보고 절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너무 감사해서.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해요. 근데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90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가장에서 좀 걸을 줄 알 때부터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생 논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밖에 몰라요. 그러면서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믿음 없었어요. 어머니가 믿으시니까 가끔 교회를 나가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찬송가도 부르고 뭐 기도도 따라 합니다만 저는 전부 다 그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열려서 참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갔으니까 교회 갔으니까 그저 찬송같이 부르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거 엉터리죠. 그러면서 말년에 세상 떠나기까지 거의 예수를 믿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어서 주님의 부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한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입니까? 역사에 남을 것도 없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 것도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놓고 어떤 아름다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그에게서 저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난 25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옥목사처럼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요? 자,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쁜 계획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남편을 먼저 데리고 갔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슬픔이죠. 그러나 분명히 믿으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을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을 보시라고요. 식구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중도에서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것도 애 낳다가 잃었잖아요. 젊은 자기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결국은 애를 낳으면서 죽었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가정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 요셉이죠. 나중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아버지는 노예로 팔린 줄 모르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20몇 년 동안 자기 자식이 짐승에게 끌려가서 찢겨 죽었다는 그 악몽과 같은 생각을 안고 20몇 년 동안 실험을 하면서 그 늙은 눈에 눈물이 날마다 흘러내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보아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아내 잊어버렸죠. 아들까지 잊어버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까? 차근차근히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너무 그것 때문에 고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노라고 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거 믿으면 새해 하루하루를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는 믿음이에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보세요. 너를 축복하면 나도 축복해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나도 함께 저주하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편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거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편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 계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믿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고 노래했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지금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앞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 마음에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고달픈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회사에서 잘려 나오지 아니할까, 또 직장을 잃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도 못 쓸 병들이 많으니까 내 몸에 조그마한 이상이 생겨도 우리는 병원에 가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움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는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정신병자 빼놓고는 다 두려움이 마음구석에 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새해를 지금 들어섰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두려움을 내어쫓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전능하셔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도와주지 못합니다.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하나님이여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악몽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 마음에 담고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안절부절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큰아들 큰딸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막내가 뛰어나오다가 갑자기 막 자기 앞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불꽃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는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나오다가 막 들어가더니 저 창 안에서 지금 막 서성거리고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쳤어요. 야!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아빠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아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빠가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뛰어내려요?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이야기했어요. 너는 나를 못 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뛰어내려! 자, 이럴 때 그 애가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아빠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가 보이든 안 보이든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결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믿고 순간순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를 가로막을 장벽이 절대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세 가지 믿음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금년 한 해 우리를 꿋꿋이 세우고 고개를 들고 이 세상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뭐 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도 또 눈앞에 길을 막는 어떤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런 것 가지고 너무 고통하지 마세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건 믿으면 우리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세요. 이 믿음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새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